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대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제자들은 아마도 이 6월절에 대한 남다른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제 이 예루살렘에도 계셨지만 또 그렇게 별로 주목받지 않는 많은 도시들을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셨던 터라 언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나 이런 많은 생각들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 드디어 때가 마치 이르렀고,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겠구나, 그런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입성했었을 겁니다. 게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 환대와 또 이 영접으로 인해서 더 그들의 기대와 예상은 더 정말 가슴 깊이 이렇게 부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성하시고 6월절이 다가오와도 예수님이 좀처럼 뭔가 그들이 봤을 땐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사역들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서 그 기대가 조금씩 이제 우려로 바뀌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어제 오늘 또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6월절 전날 밤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들의 이제 발을 닦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제 이 만찬을 이제 베푸시는 것까지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남기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제자들의 심정에서는 굉장히 듣기 거북하고도 불편한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일단 그들이 예수님이 그래도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한 인간에 의해서 팔고 죽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면 인간의 배신에 의해서 그렇게 죽고 사는 존재라면 그러면 과연 그가 이 하나님의 아들은 맞는 것일까? 라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을 팔고 또 이 죽음으로 내모는 자가 우리 중에 있다라는 이 말들, 게다가 어제 말씀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을 변호했던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굉장히 부정적인 예언을 이제 듣는 장면들을 속에서 이 상황은 굉장히 좀 엄숙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두운 느낌이 좀 강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어떠한 말도 꺼낼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유다가 이제 빠져나가고 이제 베드로에게 부정적인 예언들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첫 마디가 바로 뭐였냐면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만찬의 자리에서 다른 이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이 만찬 이후에도 예수님이 남기신 이 마지막 말씀을 굉장히 자세하고도 또 의미 있게 요한복음의 저자는 기록을 했는데 오늘 14장의 첫 말은 바로 뭐였냐면 이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아마도 이 근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표정이나 또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그들이 이 나름대로 생각하고도 기대했던 반응과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마음에 좀 어두운 마음들, 또 걱정하는 마음들, 또 우려 섞인 마음들이 가장 그 마음을 크게 지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첫 마디가 바로 뭐였냐면 이제 근심하지 말라 이 말로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유들을 좀 먼저 보면 이들은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상황과는 조금 더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은 예수님은 이전부터 준비를 했던 일들이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펼치지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시고 준비하셨던 일들이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거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듣고 싶은 말씀만 기준대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핵심을 찝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생각했던 이 6월절은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거나 또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은 감히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어떤 말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속에는 지금 뭐냐면 이 근심이 가득한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의 문법 구조는 보면 이 명령문과 평서문이 이렇게 동등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 명령문으로 해석하는 것도
나쁜 해석은 아니지만 이걸 평서문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로 오늘 예수님은 이 관점을 연결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는 이 빌립의 질문에도 하나님을 왜 만나려고 하냐, 나를 만난 게 곧 하나님을 만난 거고 나를 만난 것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얘기를 오늘 예수님은 쭉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근심하지 않도록 해주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처하시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넣는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는 어떤 일들이 가득하냐면 걱정과 우려,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이렇게 읽어나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우리는 부활로 이어지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경험도 없고 그런 지식들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떠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떠남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이별로 지금 그들은 그것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이 근심에 빠집니다. 염려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처하신 것들은 바로 뭐냐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세워가는 작업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6월절의 전날 밤은 축제와 같아야 되죠. 물론 이 스승의 죽음은 너무 아픈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치러야 하는 그 값을 우리가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그냥 마냥 이 이별 속에 슬퍼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사상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타인의 죽음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뼈저리게 아파하지만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이 죽음은 잠깐의 이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잠깐의 이별인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육체 장막을 벗으면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이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무의식에서 두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갖는 그 통곡과 애통의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치료는 그 죽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6월절, 그 십자가의 길의 그 가치를 이들은 지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근심하고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 근심은 신앙적 무지와 경험에서 찾아온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죽음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또 탄생이 또 이후의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과의 이별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내가 죽어도 너희가 이미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예수님은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맹인이 이렇게 길을 걸을 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팡이를 톡톡톡톡 건드리면서 앞에 어떤 장애물들이 없는지를 확인하며 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무지와 경험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더듬으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 보면 이 근심을 뭐라 표현하냐면 사탄이 뿌린 씨앗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뭐 모든 근심, 작은 근심도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결국 이 사탄은 우리에게 근심을 뿌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근심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내가 지금 혹시라도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걱정이, 우려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 오늘 14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는 11명입니다. 이미 지금 그 근심에 빠져서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느꼈던 한 사람은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 떡을 받고 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 근심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왜 하나님의 뜻이 당장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지? 왜 하나님은 지금 왜 우리 가운데 침묵하시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무경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의지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거나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이 아직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율법을 거슬러서 이 제사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집행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오랜 시간 동안 참아왔던 하나님과 이 사무엘의 분노가 사울에게 그때 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절차를 헝클이고 자기의 조급함으로 더 의미를 챙겨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이 마음에 영적인 마음 속에 혹시 지금 이 유다와 같은 또 사울과 같은 이 영적인 무지함에서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과 이 염려가 가득하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근심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셔서 그 근심의 마음들을 거두어 가시고 그 자리에 뭘 채우시냐면 그 말씀들을 채우십니다. 근데 좀 정확한 순서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채움으로 더 이상 근심이 그 자리에 있을 공간이 없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이렇게 밝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채우는 게 아니라 빛을 채울 때 이 공간에 어둠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처럼 오늘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 그 자신, 말씀 되시는 그 자신 되시는 말씀 되는 그 빛을 그 마음에 이렇게 환하게 비추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때로는 못하고 또 다 공감하지는 못하고 또 그렇게 완전한 힘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가장 좋은 선택,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선택, 예수님의 옆자리를 지키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장 좋은 선택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사탄이 열심히 오늘도 우리 앞에 경제적인 걱정, 또 내일에 대한, 또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다양한 걱정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던집니다. 때로는 욥의 가장 친했던 세 친구들처럼 가장 뭔가 나를 위한 것 같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다는 말들로 우리 마음의 근심과 조바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저를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다 하는 주식도 안 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걱정이 아니라 전 그 친구들이 더 걱정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그 삶이 더 걱정이지 사실은 우리 삶이 이것 좀 있고 저것 좀 없다고 문제되지 않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가장 중요해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들은 걱정하지 못하게 저 한편으로 몰아놓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걱정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싸움이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잠깐 옆으로 몰아놓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 그 영광과 이 자부심 넘치는 그 자리로 가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알게 하고 싶은 건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 그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그렇게 그닥 가치 있지 않은 것들에 열심히 목숨을 거는 것. 조금만 목마르면, 조금만 배고프면 그 먹고 마시는 문제에 그때가 더 좋았느니, 종이 더 좋았느니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근심을 뿌린 사탄의 흔적들이 남아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두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근심하지 않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 기쁨의 자리를 근심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는 건 좋지만 그 책임감도 기쁨과 함께 동행할 때 가장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도, 하나님의 예배자를 지키는 것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의무감과 책임감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의무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항상 기쁨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 성령의 충만함에서 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로부터 이루어지냐면 말씀과 기도, 예배 자리에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근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렇게 살려주셨지,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 나를 그렇게 하셨지라는 그 말씀의 또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지식과 이해를 위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사역과 또 깊은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이 불필요한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선장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견고한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근심이라고 하는 씨앗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대신 이 영적 기쁨과 평안함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다처럼 이렇게 나의 욕심에 따라 주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마음이 어둡더라도 주님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건데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